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원체 그 독특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에는 요한복음은 매버릭 가스펠이라고 해요. 매버릭 가스펠. 그 탑건의 매버릭 있잖아요. 그 매버릭입니다. 아주 어느 그릇에다 갖다 담아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책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들었고 교회 오면 항상 이 말씀을 듣습니다. 니고데모. 어떤 사람은 놀리기를 니코데모 해가지고 니코 크다 해서 니코데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니코데무스라는 단어는 이게 니코가 승리라는 뜻이고요, 데모는 데모크라시 할 때 데모입니다. 그러니까는 민중의 승리라는 뜻도 되고 민중의 정복자라는 뜻도 되는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나는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I'm your conqueror, 나는 당신의 정복자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겠죠. 물론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정치가들이 속과 다른 것하고는 전혀 다른 동네 사람인데, 특별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 것은 공간복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이 공간복음에 전혀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쓰여진 지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이 되도록 nobody knows about 니코디모스. 아무도 몰라. 그야말로 요한복음이 발굴해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왜 잊혀진 초대교회사에 30년 내지 40년, 적어도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전개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잊혀졌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인물을 물론 니고데모만 발굴한 게 아니라 나다나엘도 발굴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 부분이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초석을 제공해요. 너무나 중요한 초석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유대인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이유는 당신께서 행하는 표적들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행한 표적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땡큐 하지 아니하고 니고데모가 전혀 듣기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은 이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 펀치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너는이 아니라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니고데모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태어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다,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 내용 전개가 잘 지나가는데, 여기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한 것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할 때 그가 믿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반문한 모든 것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적 상태가 어떤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그런 말씀했잖아요. 기독교 진리의 초석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처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이,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 대부분의 지성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 중에 보편적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많아. 그래서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유를 대는데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제하는 게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기독교 진리를 안다라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틀렸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다? 그거보다 멍청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피아노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자, 마음만 먹으면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와서 쳐봐요. 예? 드럼, 마음만 먹으면 드럼 칠 수 있어요? 뭐야, 칠 수야 있지. 근데 그 드럼 누가 들어줘?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피아노를 하고 드럼을 치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축구할 수 있다?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런 일상적인 것도 안 되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안 믿을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모든 걸 다 안다?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 그 서양 철학의 유명한 학자인 버틀런드 러셀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 방금 내가 물론 그 확인을 하고 아까 3부 예배 때 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얘기를 못 했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굉장히 또 유명한 책이고 한국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챗 GPT한테 야, 버틀런드 러셀이 예수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10가지 이유만 나한테 버틀런드 러셀이 얘기한 걸 요약해 줘봐 했더니 얘가 뭐 10초 안에 내용을 다 주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내가 쭉 읽어보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기독교 진리를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행했다는 초자연적인 진리 사건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설명이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아니하고 상호 모순이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이 조직된 종교들과 모순이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는데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 안 믿고도 기독교주를 다 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성적으로 건강하고 나의 이성적 판단은 온전히 바른 판단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만난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이 독특한 사건이 이 사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옵니다. I need Jesus.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와요. 뭔가 해결하려고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해결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뭐라고요? 인정받아. 왜? 사실 인정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 말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어느 급의 지도자냐? 어느 급의 지도자냐?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을 때 그냥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유대인 가운데 최고 기관이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얘기하면 산헤드린. 이게 유대의 최고 사법기관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법원과 같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됐고 70명 플러스 한 명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산헤드린이 소집이 되면 의장을 맡는 사람이 당연직으로 대제사장이에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소집이 되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바로 의장이 되고 부제사장이 이제 부의장이 되는, 그런데 이 70명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단지 사법기관 정도가 아니라 그것 플러스 입법기관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사법에다가 입법의 권한이 있고 종교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사회적으로 우리 여기 뭐 대법원도 있고 다 그러는데, 대법원하고 국회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런 70인 중에 하나로서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는 사두개인이었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뭐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됐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 바리새인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는 사두개인이 안 나옵니다. 오직 바리새인만 나와요. 그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뭐하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족치는 일을 해요.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여러분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걸어가게 하는데, 거기 누가 너 안식일에 걸어가라 했어? 예수님.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 있죠. 그 유대인들이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에요. 세례자 요한, 증인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견하고 1장 24절에 나옵니다. 1장 24절에 나오는 대로 그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당신이 누구야? 당신의 아이덴티티가 뭐야? 라고 물어본 집단이 바리새인 집단인데, 그 핵심 리더가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9장의 기록 보면 맹거린 알죠? 맹거린을 치주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12장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인, 9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는데 공식적인 입장을 가진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까지 3장에 그 니고데모가 나타났을 때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데, 그럼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하고 딜하려고 나온 측면도 있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바리새인 중에도 탑이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탑이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말은 자기의 말이면서도 자기의 말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유대인들의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2장의
끝부분에서 시작되는 게 3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의 끝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6월절에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의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다 아니까. 누가 예수님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2장 23절에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3장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원문에는 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은 6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행한 23절에 언급된 동일한 표적들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은 걸 알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가 이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은, 표적들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이게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니고데모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보세요. 니고데모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은 게 잘 믿은 겁니까? 잘 믿은 게 아닙니까? 왜 대답 안 해요? 예? 어거스틴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자주 얘기한 말 중에 나는 사람이 시간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전에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시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시간이 뭔지 대답할 수가 없다. 물어보기 전에는 시간이 무엇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대책이 없다. 여러분들도 내가 물어보기 전에는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모른다. 일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공동으로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오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나가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증인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작 표적을 행하면서 나는 선생이야, 나는 선생이야, 그걸 드러내려고 표적을 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선생님은 니고데모하고 같은 급의 선생이에요? 니고데모 밑에 급의 선생이에요? 밑에 급의 선생이죠. 예.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바보 같아요. 이런 거물급이 왔는데 잘 얘기해가지고 참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를 좀 팡팡 밀어달라고. 예수님, 그가 한 말에 대꾸도 안 했어요. 속으로 그렇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의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자, 그런데 보세요. 이미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서 한 말이 눈이 열린 자의 말이에요, 눈이 열리지 않은 자의 말이에요. 눈이 열리지 않은 자의 말이라는 걸 알죠.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는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되 라삐오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어떤 사람이 낮에 왔는지 밤에 왔는지 기록이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와요? 나는 아직 못 찾았어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난 아직 못 찾았어요.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이 밤이라는 게 예수님이 빛, 낮, 어둠, 밤, 밤에 예수님께 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헛다리 짚는, 자기도 선생인 것처럼 예수님도 선생이고, 공자도 선생이고, 노자도 선생이고, 부처도 선생이고, 지금 나이 지긋한 분도 선생이고, 운전기사도 선생이고, 다 선생인데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 아니죠.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죠. 그 눈이 열린 거에 닫힌 거예요. 밤에 속했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그의 소속이 밤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위로부터, 여기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메모해 내세요. 거듭나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위로부터, from above, 아노센입니다. from above, 아노센, 위로부터. 바로 3절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신 게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똑같은 말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두 번째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from above, 위로부터. 예수님에게는 모든 인간이 다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아래로부터. 소속이 땅이지 하늘이 아닙니다. 소속이 땅이지 하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예수는 그걸 말씀했는데 니고데모는 그거를 위로부터를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이가 늙은데, 또 나이가 늙으면 엄마가 죽었을 가능성도 많죠. 죽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들어갔다 다시 나면 됩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한 것은 뭐예요? 진지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점잖게 한 거죠.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 이해를 못하죠. 왜요? 자기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죄인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공의 모델이잖아요. 명예의 모델이잖아요. 출세의 모델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팡 펀치를 날리면서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따는 밥상이라고 생각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오르메리컬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의 인간 이해하고 또 구원자에 대한 이해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특별히 죄를 택하여 세리 창녀와 같이 죄인의 길로 가지 않으면 구원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필요가 없다. 메시아가 죽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유대교 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장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한데 하고 이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그 내용이 우리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대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새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체험할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놓은 거죠. 그러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유대교 사상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할 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당신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계속하죠. 질문을 계속하죠.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니고데모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올 텐데, 여러분, 니코 3719, NICO 3719 꼭 기억하세요. 니코 자동차 번호판 아닙니다. 니코데모를 줄여서 니코입니다. 니코 3719. 3장의 니고데모, 7장의 니고데모, 19장의 니고데모. 그래서 3719. 니고데모가요, 3장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대꾸하고 조롱하듯이, 조롱이 아닌 것 같지만 조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한 방 얻어맞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시오?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7장에 가서 보면 중립을 지켜요. 예수님 편도 아니고 바리새인들 편도 아니에요. 다만 사법적인 절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한 얘기를 하려면 좋다,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어볼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이게 법이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객관성과 사법적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왕 같은 장례를 자기가 준비를 해요. 예수님의 왕 같은 장례를 자기가 준비를 해요.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런데 거기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별명이 밤에 예수께 온 자 이렇게 됐어요. 과거에 그는 밤에 속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밤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니고데모의 말이 없어요. 3장에 말 많이 합니다. 7장에 말 한마디 나옵니다. 19장에 말이 없어요. 행동만 나오죠. 소리 없이, 흔적도 없이 3장에서 그는 사라집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찾고 있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자기는 계속 자기 마음속에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도 몰라. 땅의 일들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알겠어?
예수님의 말씀이 마침내 꽂혀가지고 3년 후에 변화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아까 얘기한 버틀런드 러셀, 뭐 도킨스 같은 바보 멍청이, 이 시대의 새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글을 엄청나게 쓰고 똑똑한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왜? 죽는 순간 자기가 말했던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니고데모처럼 한 방 말씀에 얻어맞아가지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꽂히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길 것인가 내가 이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기면 우리에게 승리,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이기면 소망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만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는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 중에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멸시받는 수가성 여인에게 했다면 그러면 그렇지 라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이며 의인인 척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아서 우리는 가볍게 구원받아라고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지 않고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하지 않고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한 게, 이게 메가톤급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절대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장부터 4장까지가 이 큰 그림입니다. 하나의 한 숲인데 유대인이라는 숲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숲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3장이 유대인의 숲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숲이 나오는데, 단연 2장, 3장에 이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 중에 탑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존경을 받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받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도 멸시받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 생활에 실패한, 이미 5번에 걸쳐서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남편을 버리고 6번째 또 새로운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은 남의 여자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 어디 있어요? 이 꼭대기 있잖아요. 그 밑에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 밑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상식이에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예? 맞잖아. 너처럼 개같이 산 사람은 극단적 변화돼야 돼. 더럽게 산 사람이니까 변화돼야 돼. 사실 밤무대에 나가는 사람에게 너는 밤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너 밤의 사람이야. 얼마나 충격이 큰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잘 보여서 도움을 받는데 초점 있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의 영적 어둠이라는 현실을 깨우쳐서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난번에
인도 목회자 세미나 1월 달에 가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는 날 시험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이 성적 좋은 사람을 골라서 이제 상을 주려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시간이 약간 남아가지고 내가 보너스를 주겠다고 하면서 질문을 하나 탁 던졌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고 수가성 여인에게는 하지 않았냐? 답을 알면 내가 상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저요 하는데 한 10명 정도 나왔어요. 인도 사람들 자 그래서 참 좋아요. 예? 여기는 물어봐도 대답 안 할 텐데 저요 틀려도 괜찮아 뭐 말하는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커요. 근데 하나도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요한복음에 답이 안 나왔어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안 하고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을 했다면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아는 기독교가 아니다. 세상 종교하고 똑같다. 니고데모에게 잘난 척하는 니고데모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유대인들까지 변화돼야 된다면 극단적 변화를 자기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전에는 새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주기 전에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결심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 지두새도 모르게 사라졌는데 가슴 응어리 하면서 3년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가 30년에서 40년 잊혀졌다가 요한복음에 결정적으로 기록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시간을 갖지만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사상이 자기의 인간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구원에 대한 이해가 3년에 걸쳐서 다 무너진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되죠? 그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변화가 안 돼? 말씀을 안 받아주니까 변화가 안 되지. 기질이 나쁜 기질이 변화 안 되죠. 말씀 안 받으니까 변화 안 되는 거예요. 뭐 제자 훈련 열심히 했는데 제자 훈련만 받으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변화될 수 있는 계기예요. 충격파가 이렇게 나가는데 충격의 말씀에 사실 이 거룩한 기싸대기 얻어맞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면서 그 3년이라는 과정에 새롭게 변화했듯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펀치를 받아가지고 이게 어느 한순간에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심오한 말씀을 쉽게 가슴에 닿게 성령의 능력으로 설득으로 선포하게 해주세요. 선포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거파시켜 주시옵소서. 거파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이 거파라는 단어가 뭐지? 거파. 거룩하게 파괴시켜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거파. 거파시켜 주. 따라합시다. 거파시켜 주옵소서. 거파시켜 주. 뭐라고요? 거룩하게 파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망치를 얻어 맞은 거예요.
그게 3년이라는 세월에 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에게 들어오면서 유대교 사상이, 자기 사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 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과정을 뭐 짧게 거치든 단박에 거치든 장기간에 걸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집요하게 파고들 때 그 말씀에게 손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않고 계속 말씀이 겉돌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잘못된 길로 간 유대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잘 믿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것을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참 밤에 밤무대를 안 가도 그 밤무대보다 더 무서운 영적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때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유다가 나가니 밤이르라. 밤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해요. 밤에 속하니까 평생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결론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미리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떠나지 않으면서 말씀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파괴되는 이 거파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본성적으로 믿을 수 있고 계속해서 생명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창신교회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 내가 지금 마음 중심으로 믿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은 계속 자라야 되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